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구약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와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롭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도 많이 또 참석해서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인생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우리가 아무리 젊었을 때 좋은 계획을 세우고 한 해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데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저께 제가 핵심 그 메시지 서론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그 하나님이 복이시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포인트는 전도, 선교입니다. 이 땅을 복음하는 복음도입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삶이 어디에다가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가지고 쏟아붓는, 응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 현장, 마가다락방 현장이잖아요. 가장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라야 될 현장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현장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시작해서 거기에 5가지 문이 열리고 5시간째 우리가 5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현장입니까? 절대 제자들이 모이는 것이. 이미 하나님 주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서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드린다. 죽음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결단 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죠. 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복이 임해야 되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은 바벨탑이 돼요. 나중에는 분명히 무너지게 되고, 당대에 어떤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사는 분인데,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수성가했는데 당장에 그 자녀들이 그 부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재벌들은 그 후손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재벌이 해 나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녀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다음 돼 가지고 당장에 뭐죠? 거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중직자와 산업인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입니다. 신명기 31장에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조용히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후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시킨 말로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12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도자로서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애쓰는 모세의 성실한 자세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참 지도사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게 분명히 비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중직자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산업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렘넌트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참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참 믿음이 뭐냐?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인간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은 그 축복을 받은 인간이 그것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거기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축복과 그리고 완전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었는데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게 됐습니까? 그 타락의 과정을 창세기 3장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도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것 다 가졌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지요. 오히려 우울증은요, 엘리트들이 겪는 질병입니다. 우리 한국에 체육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전도자에게 카톡을 통해서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 가운데 절반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체육하는 대학생들인 최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데. 그리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우울증과 정신문제와 공허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밝히지를 못하고 몰래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RTC 뉴스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은 아무나 못 됩니다. 굉장히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공무원 돼요. 지금 공무원으로 있는 이분이 지금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보고문 전하고 있는데 그 동료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공허와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없으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쏟고 있는 거예요. 유럽인들은요, 젊은이 할 것 없이 늙은할 것이 뭐요? 축구의 광입니다. 제가 알기는 유럽인들은 기본적인 사는 삶은 되어집니다. 진짜 인생에 대한 목표가 행복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년을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요. 그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여름철이 되면은 한 달까지 휴가를 준대요. 그러면은 그 돈 모은 것 가지고 휴양지 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고 오면은 또 1년 동안 그 위에서 목표 가지고 또 한답니다. 분명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종교로도 무엇으로도 해결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밝혔잖아요. 그 해결책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상실한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모세는 창세기 기록하면서 역사적으로 이 복음의 유일성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놓치니까 네피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 그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을 해결하는데요. 우리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노아의 8식구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번성해지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놓쳐버리고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내게서 단합하자. 그리고 우리 성공하자. 으쌰으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희생제사, 피제사 이 얘기할 때 알아들었어요. 바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분명히 뒤에 나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눈도 안 흐리고 기력도 쇠자전이 알았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한데도 하나님이 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 너희 사역은 이것으로 다 끝이다 할 때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 기적, 그리고 홍해 기적, 광야의 기적들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희생제사 드린다고 400년 동안 노일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그 홍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셨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그리하면 그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너희 백성들이 육지같이 그것을 건너게 될 것이다. 모세가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광야길 가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해주겠다는데 그대로 됐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생수호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가네스 박사의 사건에서 왜 열 정탐꾼과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장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도록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한 약속하셨는데 불신앙하더라.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지금 8절까지인데 그 중에 중요한 구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희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 불러 온 백성들 옥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려고 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세는 시종일관
소질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었어요. 환경 안 봤어요. 지금 상황 안 봤어요. 그대로 성취됨을 확신했어요.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참된 헌신이 뭔지를 배울 수 있어요.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만약에 선택한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오히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이것이 모세의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는 참 모강자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신보다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안 흐려졌어요. 그리고 건강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왔는데 얼마나 가나안 땅 가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 땅 한번 밟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졸라 기도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모세는 평생을 목자처럼 양을 돌보는, 언제나 자신의 일보다는, 자신의 어떤 무엇보다는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장래를 위해서 헌신한 일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모세의 헌신의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말하는 결혼한,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로 추측하기에는 모세의 부인이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기에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구스 여인을 선택해 놓으니까 그 누나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막 비난했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본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보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와는 내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성실하였고, 모세는 평생 자기 맡은 일에 온유함으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의 충성을 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신실한 종처럼 자기 맡은 사명 감당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참 지도자상을 배울 수 있는데, 모세는 인생 시간표에 대한 지혜를 알았어요. 모세는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임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거기에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와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12절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남날 계수하는 지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며 자기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내가 남은 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냐. 모세는 미래를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은 앞으로 이 모세를 대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야 될 후임 지도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지금 온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목전에서 지금 여호수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를 만나는 게 어제 오늘 아니거든요. 같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출발한 사람.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미 모세에 보좌하는 사람이었어.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지도자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모세 따라다니면서 그 출애굽 기적, 광야의 기적, 홍해의 기적 그것을 다 이미 여호수아에게 보게 하셨고, 그리고 아멜렉과 전투를 할 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아말렉을 물리치는 제일 선봉장의 대장으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말렉 주성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의 대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기성 목사는 저와 연혈 맺은 지가 35년이 넘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거기서 중학생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모든 훈련과 과정을 다 밟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어떨 때는 제 마음에 좀 힘들어서 좀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은 저는 앞으로 이 트리티 교회에 이어갈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 확신하고, 저도 금년 들어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만 70이다. 앞으로 내가 한 5년은 그냥 당회장으로 있을 거니까 나오고 미리 의논하고 할 일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인생의 경험을 많이 가고 목회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당회장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나는 그저 주일 낮 예배만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혹은 해외나 갈 일이나 가고 할 거니까 한번 네가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리고 쫄지 마라. 담대해라.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후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 오늘 만난 게 아니에요. 35년 더 넘어요. 37년 가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미래를 보고 치밀하게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하나 앞으로 어느 시점 되면 네가 당회에도 들어와서 당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인도를 좀 하는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해야 될 그 후대들이 혹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언약을 놓치고 또 부패해질까 봐 후대들에게 언약을 기억하도록 각인시키도록 노래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 32장입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후대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절대 잊어버리지 말도록, 심지어 너희들이 반드시 그 가서는 하나님 배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다 또 회복시켜 주겠다까지 미리 다 얘기했다니까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모세는 친밀하게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생각을 다 했어요. 트리니티 교회는 제 인생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을 여기에 바쳤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트리니티 교회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트리니티 교회 생각하는 거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내 분신이에요. 저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후임이 내가 발판 놓은 그 발판 위에 진짜 세계적인 교회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더 동기밖에 없습니다. 좀 지나친 욕심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절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만 억울한 누명 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도 하고 저에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저렇게 참 많은 이런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이렇습니다. 저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오직 유광수 목사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인 줄로 저는 확신하고 그 흐름 속에서 제가 강단위는 하는 그 흐름 따라 갈 겁니다. 나는 그 절대 제자석에 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지금 트리니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절대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제자 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구와 앞으로 한국과 전 세계 모든 현장 살리는 절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재앙시대 아닙니까? 이 재앙시대, 재앙 막는 절대 제자. 성경을 보십시오. 반드시 위기와 재앙이 임할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뭐요? 렘넌트를 통해서 절대 제자 세워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 재앙 막았습니다. 복음 회복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7명의 렘넌트,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바로 그 주역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마다 하나님은 중년 절대제자 칼빈, 그리고 그 앞에 어거스틴이나 혹은 루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고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는데 또 전 세계 복음이 없어졌어. 유럽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어. 이 문 닫았어요. 미국 교회가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위기 막으라는 겁니다. 이 재앙 막으라는 겁니다. 복음 회복해서 이제 제대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고 이 교회를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위기 시대, 재앙 시대, 전 세계 복음의 불이 꺼져 온 땅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단이 세상을 제비하는 흑암 시대가 지고 재앙 시대를 맞이하니 한 명의 전도자를 세워서 이 복음운동 시작하게 하시고 그 대열석에 우리를 세워서 절대제자로 응답받으며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디 교회가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